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오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만 구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직 성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며 오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오늘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오늘 그 영역을,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자리 좀 앉으시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리 궁금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오른손에 가슴에 들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 분, 나와 같이 있고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이번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뒷사람에게 앞사람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동일한 마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를 원하신 분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이 귀한 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를 칠레를 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시아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의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지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갓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원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불타는 불금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 자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불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누가 이 불금을 이런 말을 지었는지 참 잘 된 것 같아요. 불타는 금요일, 보통은 금요일날 철야 예배가 있죠. 어느 교회들 심야 금요 기도회 혹은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성령이 불타는 밤, 이 기도가 성령이 불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작년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조금 우신 후에 말을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중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권고사직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뭘까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준비했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도중에 또 부도가 나고 그 3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겼다라고 그는 하염없이 집사님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벽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벽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한 새해 벽두에 여러분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죠?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응답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벽이 하나 더 놓여 있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신 날에 대한 부른 찬송의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 도움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놓여있는 문제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뛰어넘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뛰어넘으려고 몇 번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머물러 울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는 결국 예수 믿는 것이 후회스럽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락에 두시고 재밌지 않습니까? 전 재밌던데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녁에 저녁 먹으려고 여기 제가 맡은 진이 이태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불타는 저녁에 이태원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야, 제가 이태원에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그 집에 살던 집을 한번 가보니까 그 집이 이제 이미 술집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야, 그거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홀딱 반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마 홀딱 반해버릴 것 같은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벽 앞에,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그냥 머물러만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쉽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잘하시네요.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저 산들도 그의 것이고 골짜기도 그의 것이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벽을 뛰어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의 높은 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벽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그 벽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그의 행적의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그의 시대의 남유다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 초반에 걸쳐서는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의 동맹을 맺고 그리고 길앗 나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나머지 장은 여호사밧의 결국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정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0장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세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 4대째 되는 여호사밧은 BC 872년에 즉위해서 848년까지 약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경건했을 때의 모양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에 앞선 아사왕 16장까지의 아사왕의 모습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의 아버지의 행적들이 등장하는데요. 14장, 15장까지는 아주 아버지 아사왕은 굉장히 경건하게 종교개혁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열심히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16장에 보면 아사가 이제 나이가 많고 36년의 이제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때가 묻고 뭐가 자꾸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부정이라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그러나 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여호사밧은 끝까지 그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개혁 조치를 한 이후에 남유다는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들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1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악한 자를 덮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다라고 그의 선지자 예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기자는 이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돈 대표적인 신뢰로 아합과 더불어서 길앗 나무 전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앗 나무 전쟁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게 되고 가까스로 전장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한 여호사밧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선지자 예후의 그 준엄한 책망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예언의 이 메시지는 결국은 실행으로 성취되고 맙니다. 가까이에는 오늘 보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연합군의 침공이 있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10년 뒤에 결국 다윗 왕조의 시까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그리고 유다가 나라의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 족속은 한 족속만 유다를 쳐들어오면 결코 쉬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벅찬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위기고 엄청난 벽일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여호사밧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이었던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앞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2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지어오는 이 큰 무대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만 들어보면 어찌 보면 유다가 정말 무능력하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 왕이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건 군사를 잘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싸워볼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17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에 보면 합쳐서 116만의 군대가 일어났던 것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아드나가 이끄는 군대가 얼마예요?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마시아가 그의 군대를 거느린 게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서 용사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하는 자가 18명이었습니다. 도합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이라는 드라마,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300의 몇만을 대적해서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근데 116만입니다. 그러면 연합군이 와도 사실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해볼 만한 전쟁이었죠. 비록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그 시대의 군사력과 그런 그런 위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 해볼 만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유다와 모든 백성들과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뭐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들을 싸워서 능히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이죠. 2012년 8월 말에 태풍이 2번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에. 제15호 태풍 볼라데 950 헥토파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그때가 제 여름 휴가였습니다. 여러분 제주로 선교를 가시죠? 저는 제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모처럼 보통은 7월 말 8월 초에 이제 휴가가 나는데 그에 좀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8월 말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야, 피크 시즌을 지나니까 조금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처럼 식구들끼리 한번 제주도 비행기 타고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제주도를 다 예약을 했습니다. 다 알아볼 거 알아보고 뭐 다 알아봐서 숙소도 알아보고 저 전망 좋은 서귀포에 바다 쫙 보이는 콘도 딱 만들어 이렇게 예약해 놓고 근데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괜찮겠지. 비만 오면 비 오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근데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태풍 매미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약도 했고 미리 선 입금도 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기라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해가 짱짱 햇볕이 내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침에 비행기를 좀 서둘러서 원래 예정보다 1시간을 좀 당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데요 제주도쯤 도착하니까 30분 지나니까 바람이 좀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내리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도착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앞이 안 보이고 바람이 부는데 정신없더라고요. 그래도 지나가겠지 했습니다.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을 모르시죠?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앞에는 시댁 같은 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제주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웬간에서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밤에요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에 나무가 보이는데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나무가요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왠지 집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녘에 겨우겨우 좀 잠을 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요 언제 태풍이 지나가냐는 듯이 해가 쫙 내리더라고요. 야, 하루 지났으니까 좀 괜찮지 하고 이제 나머지 1박 3일 여행을 즐겁게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연대도 없고요 볼 것도 없고 그런데 태풍이 또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뭐지 이게?
이름도 댄빈. 이게 월라벤이 끌고 왔대요, 태풍을. 원래는 중국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걸 끌고 왔대요. 하여튼 이 3박 4일의 이 위기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못 갔습니다. 제주 선교 가고 싶었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왠지 그 비가 오면 왠지 마음이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동해를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폭풍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연치 않게 온다는 것이죠. 그냥 평상시처럼 잘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느닷없이 바람이 불고 몰아치는 태풍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 다음에는 해가 쨍쨍 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찬란한 아침을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다의 전력의 절대 핵심은 군 116만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한 분, 전능하신 한 분,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것이다.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첫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벽이 놓여 있습니까? 성패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행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5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를 구원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이 큰 문제 앞에 책임을 지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의 백성들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사님 신방할 때 울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집사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든 여러분 선교든 직장이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엇을 할 때 순간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것이라고 싸매야 짊어지고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님을 맡깁니다. 내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민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제 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의 승전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우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 여기와 에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수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한 적들을 향해서 내려가서 맞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마지막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을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마주 나가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며 집에서 그냥 숨어 있으면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을 헌신하는 발걸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약속을 신뢰하는 헌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헌신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한 적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나간다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해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가면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죠.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은 똑같은 일정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습니까?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이 울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약속의 말씀에 참된 신뢰를 가진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현실을 초월한 그 사건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 믿음의 발걸음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중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오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것을 백성들에게 외친 후에 온 백성이 더불어서 의논하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장 선봉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칼과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116만 명의 대군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새 모압과 암몬과 이 세 연합군이 지금 앞에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가진 악기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드럼으로, 건반으로, 기타로, 노래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승리하면서 기원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감사한 노래로 표현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약 전체에 40번 정도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독 과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장차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헷세드와 같은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상황,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승전가를 언제 불러 보겠습니까? 승전가는 승리한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승리해서 부르는 노래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전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전쟁터를 나가는데 무기도 들지 않고 악기를 들고 생명을 각오하고 그런 찬송을 부르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모압과 암몬의 소생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일 족속을 복병으로 두셔서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시게 되고 공격하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 족속을 공격하면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 하나 까딱을 하고 한 방에 끝내버렸죠.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 될 것 같아 보였던 문제였지만 결국은 벽에 있을 때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권능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8월이 옵니다.
여러분 2013년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멈춰서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뛰어넘으라고 발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앞이 낭떠러질 것 같고 왠지 높아 보여서 벽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뛰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홀짝 한번 뛰어보십시오. 건너보십시오.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길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안에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가십시오. 이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치면 사단은 비웃겠죠. 고고 가지고 한 발짝 더 가면 사단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사단 결국 물러나게 되죠.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만 하면 되죠? 위기 탈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마음 가지시고 평생의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가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며 함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 때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전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우리 지신 예수님 줄 찬양 소리로 찬양 전대는 나에게 소망 거하리니 줄 찬양 소리로 찬양 지금도 주저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세 번 외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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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부모님을, 우리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헤어진 가정을 위해서, 군대, 또 유학의 여정성이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자녀, 우리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0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서로 약 10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 기업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전하고 창조적인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우리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와 폭염물의 피해가 더 이상은 입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계층의 분열이 없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주의, 음란은 멀게 하시며 건전하고 하나님의 문화만 통치가 하나님 이 땅에 결과물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때 주의 예비된 통일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아로 허덕이는 우리 아버지 북한에 있는 저 아버지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지하의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권이 지킬 때 결국은 통일이 되었을 때 그곳에 심장을 꽂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리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오갈 데 없는 그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통일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나가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정명도 선교사님, 또 박미진 선교사님, 12개 협력지역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녀온 제주 선교, 동해 선교 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오키나와를 시작해서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도 울진, 그리고 일본 본토, 또 오키나와도 갑니다. 그리고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또 농어촌, 군선교, 수도권 선교, 우리는 해야 할 선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이 선교,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적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땅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선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밟을 때 아버지 연기된 교회와 그리고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정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울여 주십시오. 저에게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온 민족의 가슴을 말씀이 동력이 되어 뒤흔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꼬는 마음으로 요셉을 지목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온 교회마다 꿈꾸는 자가 물밀듯 밀려오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꿈꾸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강력하게 흔들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입술에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성결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평생에 이거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붙들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 소원이 이 천하 때마다 만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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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일깨우셔서 아버지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밤을 지새며 부르짖는 젊은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꽉 짓눌린 이 시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진실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초롱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부흥의 세대를 만들어 주시고 사방 각처에서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젊은이들마다 가슴 한복판에 이 일을 하다 하나님 앞에 서도 좋다는 그 꿈이 그 소원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몸이 곤고하고 약한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소송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많은 사연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곡절과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선교를 떠나는 자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토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1교회가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데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령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간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오게 하소서. 수양과 위에 주의 은인 나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가 새롭게 하소서. 주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 땅까지 들어와 이 노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이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령 죄악의 무너짐 우리의 가슴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오게 하소서. 수양과 위에 주의 은인 나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까지 들어와 기도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밤을 지새며 부르짖은 모든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길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